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별도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가? 그리고 왜 첫 사람 아담을 이끌어 그곳에 두셨는가? 이 물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매우 가치 있고 중대한 진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사람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목적에 관한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과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 두신 이유를 전하여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창조의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으로 하여금 실제로 맛보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언급된 우리말로 두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에 해당하는 실제 히브리어 단어는 물건을 혹은 사람을 어디에 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쉬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도록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고대 신화들이 말하는 인간관과 아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바벨로니아 같은 문명에는 각각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존재의 시작에 관하여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화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나오는 인간은 신들의 실수나 부정한 일로 지어졌거나 신들 사이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제였거나 신들에게 안락함과 기쁨을 주기 위한 재미의 수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고대 시대에 기록된 성경은 전혀 다른 인간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이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입니다. 성경과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고대 문서들 중에 이러한 인간관을 제시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 기록에 독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소개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였다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최고의 결작품이며, 그러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셨으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탁월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에서만 강조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강조됩니다. 놀랍게도 모세오경을 마치고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의 1장도 안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전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안식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말로 두다라고 번역된 말과 동일합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취한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안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 두신 일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은 모두 동일한 목적에서 안식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태초의 가나안 이야기를 전하는 창세기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곳에서 어떻게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건의 시간과 역사적 배경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원리가 이 말씀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덴과 가나안 땅이 안식을 위한 곳이라고 해서 그저 거기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이 이끌어 거기에 두신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안식을 누리도록 이끌어 오신 에덴 동산에는 놀랍게도 그를 위한 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에서 안식을 얻는 것과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것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을 행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참으로 독특한 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이유로 아담이 무의도식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큰 유익과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맡겨진 첫 번째 임무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다스리며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 원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말은 여러분의 기억 창고 속에 들여놓아도 좋을 만한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활동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착하여 창세기 기자는 먼저 경작하다는 말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실 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만이 행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문화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의 원리와 특징을 잘 파악하고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책무를 도맡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고도의 정신활동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의 존재 방식과 본성과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처음 발견하거나 최초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학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처음 붙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전문적인 탐구와 노력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리한 지성과 정교한 분석력과 끈기 있는 성실함으로 동산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 각각의 본성에 맞도록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그냥 보는 대로 의미 없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동물마다 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름을 통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정신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자신의 자손이 많아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오직 사람만이 행하는 차원 높은 일입니다. 아담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조성해 주신 동산을 힘써 경작하였으며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만 보더라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결코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했으며 성실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타락하기 전부터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노동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노동을 인간의 모든 활동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노동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해냅니다. 노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다는 느낌이 먼저 들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말에서 할 수 있듯이 노동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과 안식은 거의 상반된 개념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동은 안식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의 노동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었으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은 경작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노동의 기쁨과 가치와 만족을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은 안식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과 노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노동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에바브라처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고린전서 4장 5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노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해야 하는 노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노동과는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은 수고로울지언정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그 일을 성실히 행할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얻게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 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일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이후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도 더 크고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는 늘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로 이 단어는 주로 레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아담의 사명을 언급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하는 자로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인문답 제1문답 내용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기도 한 소리문답 1문답 내용은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리문답 1문답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또 다른 사명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것은 둘째로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마르도 방금 설명드린 아바드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아바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성소와 성전에서 하는 일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와 성전에서 거룩한 기물들을 보존하고 또 성소와 성막 안으로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때에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만 아니라 동산을 지키는 것도 아담에게 맡겨진 대단히 중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켜야 하는 제사장처럼 아담에게도 동산에 어떤 불순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다스림이 시연되는 장소로 구별된 성막,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섬기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명을 온전히 행할 때에 창세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할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에 악의 세력이 침투하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고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과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고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요 구속자요 심판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은 그 지음받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창세기 2장 15절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원으로는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 또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강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언약에서 온 인류의 대표자요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한 영향과 효과를 미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지식과 분별과 의지와 능력 면에서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가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보여준 모습은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학력 1권에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아담이지요, 완전한 상태에서 그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그의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아담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에 의하면 타락 이전의 아담은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면 자신의 의지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그의 후손들과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악한 세력이 동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책무를 맡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행할 능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 순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신적인 속성과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자질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영원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크고 놀라운 권리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각종 좋은 은사들과 탁월한 능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가 지닌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사려와 판단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참된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맛보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만물과 관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조의 중심과 머리로 두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에게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였음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그 근본적인 약함과 한계를 지닌 그 역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탁월한 지위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탁월했으나 그 역시 피조물인지라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마치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이 주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말과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해야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전혀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짓기만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창조된 순간부터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의 의지에는 양자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행복을 맛볼 수도 있었고 비참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결코 아담을 기계나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자신의 의지의 표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과 행위 결정에 있어서는 도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면 결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의적인 생각과 자발적인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대한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그가 가진 탁월한 고난과 놀라운 특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며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됐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매여 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에게서 이탈한다면 인간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준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대표자이자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고난과 특권과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사와 선물과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속성과 영적인 자질과 탁월함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지속적으로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곧 아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드시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포함하여서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다양한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여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단조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먹을 것을 한 종류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실수를 통해서 많은 종류의 달고 맛있는 열매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스스로 원하였더라면 매일 종류별로 다른 열매를 맛보며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불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취할 때마다 자신에게 특별한 생명과 사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동산 가운데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지시하신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일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동산에 이런 나무를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게 된 것은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은 이것을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를 매우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괴물 같은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헛된 질문이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부르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산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에덴 동산 창설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마치 그 대단한 능력과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원예사 그리고 조경사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곳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기에 다 아름다웠다라고 전합니다.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를 가지고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만 보아도 이 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 두신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표지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람은 창조 세계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속성과 영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들과 능력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였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도 다른 피조물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입니다. 그리한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 처해질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의 관점에서 선악과 나무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탁월하고 특별한 고난과 특권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예속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내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대한 시금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올바르게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면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권리는 박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결국 아담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참여한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언약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므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최초로 온 세계에 공표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고 피조물의 왕과 머리로서의 사명을 맡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인 것을 이 언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한하거나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신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며 그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과 영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축복으로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아담의 존재의 고귀함을 더 빛나게 하고 그를 하나님에게로도 또 결속케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표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하는 일종의 축복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하는 위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한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심판과 형벌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말고 오직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시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거나 빈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거나 빈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로 언약을 맺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에 모종의 두려움이 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두렵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호의여 은혜였으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진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락 전이나 타락한 이후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그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부정적인 어투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요 태초의 시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행사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역사 속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유효한 방식으로 또 마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할 진리로서 증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토록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바르게 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히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아오니 오 하나님, 이런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깨닫는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인 줄을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생애 진리의 빛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며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예속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고 소망 있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